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페이지수로 259페이지,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래서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권함과 확신. 예, 권함과 확신. 그런데 권고라는 말이 있어요. 권고.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죠. 권고. 영어 단어로 말하면 advice예요. advice고. 그 다음에 권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면. 방금 말했던 권고, 권면, encouragement. 그 다음에 또 권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유라고 하는 게 invitation. 이 권고나 권면이나 권유나 다 같은 말이에요. 약간씩은 좀 그렇지만 다 같은 말이라고 보고,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권유하고 한마디로 권하라는 것인데, 서로 권하는, 그리고 그런 걸 권하되 아주 확신 있게 확증하면서 권하라는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권하면 그 말에 힘이 없지요. 권하되 확신 있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관절에 건강식품이 있는데 이게 참 좋아요. 이거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관절이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귀에 쏙 들어오질 않아. 옛말에도 이렇게 병은 자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난 무슨 병이 있어 이런 말하기 싫어하지만은 병은 자랑하라. 그래야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런 병에 이러이러한 걸 먹으면은 낫다라든지 좋다라든지, 그래서 좋은 정보를 듣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병을 치료받게 되고 건강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귀 밖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게 축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관절에. 근데 관절에 무리가 오니까 그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얼마나 그냥 이거 먹으면 좋다고 내가 먹어보니까 좋다고 하도 그래서 내가 먹어봤더니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 근데 그분이 말을 할 때 그거 좀 먹어봤는데 별거 없어요, 긴가민가하게 말했으면은 제가 그렇게 명심하고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입에 거품을 물어 얼마나 강조하고 권하고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는지, 진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좋아. 그래서 이제 제가 축구하는 분들에게 또 관절 좀 안 좋은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가격도 싸니까 좀 잡숴보세요. 그랬더니 다 먹고 난 다음에 다 좋다는 거야.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또 그게 뭐예요 도대체. 요즘 세상에 관절이 또 안 좋은 분들이 많잖아. 그게 뭐예요. 그 얘기 하다 보면은 그 생각만 하다가 설교 못 들으니까 나중에 필요한 분은 나한테 오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가보면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2장 40절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1절까지 보도록 하죠. 또 여러 말로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여러 말로 이런 말을 하든지 저런 말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해서 증거 말하지 말고 뭐하여 권하여 잠깐 권해드려야지. 예, 방금 말했죠. 무릎엔 뭐가 좋다 권해드렸죠. 잠깐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권했더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권할 것 많이 있지만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해야 됩니다. 자꾸만 그걸 권고하고 권면하고 권유하고 자꾸만 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계속 권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오죽하면 찬양 가사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꿔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한고?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뭐 권세가 있든지 재물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아무리 내놓으라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죽는 마당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겠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면은 산다는 것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산다는 것 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어제 뉴스에 들어보니까 아랍권에 있는 나라 튀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튀진이. 여러분 좀 처음 들어볼지도 모르는데 이 튀진한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배를 타고 그냥 막 이탈리아, 소위 이탈리아 나라로 그냥 막 불법으로 막 그냥 그 나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어떡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밀고 들어오니까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아마 그들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봤는데 튀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독재 정권 나라였었고 그러다가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좀 나름대로 민주화가 되긴 하지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마치 이북의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로 오는 것처럼 그냥 막 그 배를 타고 막 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태리까지 오는데 그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니까 와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 배가 뭐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를 타고 그냥 그러다가 배가 뒤집히면 그냥 전부 다 가는 거라고.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가는 거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막 큰 이탈리아 그 항구의 큰 배 옆에 와가지고 막 거기 그 배에 막 올라가고 그냥 그 집 올리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옛날에 그 영화 봤는데 국제시장 영화 봤잖아요. 막 후퇴 때 할 때 그냥 이북에서 막 배를 타고 그냥 막 올라가려고 그럴 때 막 올라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산이 가족이 되고 이래서 그냥 만나지 못하다가 그 국제시장을 안 봐가지고 국제시장 영화를 봤어야 이게 딱 말이 통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살기는 살아도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너무 정말 힘드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막 살 길 찾자. 그래서 그냥 유럽 쪽의 나라로 막 부유한 나라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이탈리아 나라에 목숨을 다해서 온다 하더라도, 거기 와서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 오면 무조건 뭐 내 안방 같은 세상인 줄 압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예? 그런데도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살아봤자 또 거기 와서 얼마나 살겠어요? 인생은 살다가 명이 끝나면 이 세상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목숨을 다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면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냥 현재 살기 바쁘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현재 그냥 사는데 매여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 저도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관절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무슨 약이든 무슨 건강식품이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내가 무릎이 좀 안 좋으니까 그게, 예?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권하면서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하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뭘 받으면서? 세례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가 됐어요? 3천이나 되더라.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다 세례 받고 다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대다수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수가 3천이 되더라. 그 다음 날에는 5천 명이 됐어요.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아졌어요. 그 다음 날에는 셀 수 없이 많아졌어요. 나중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여러분 입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교회는 마치 세상에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죄의 싹은 사망, 영원히 사망할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에크가 뭐야? 나가라. 클레시아는 뭐야? 데려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믿자.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이면 하나의 모임의 어떤 단체일진 모르지만, 우린 교회에는 하나의 그냥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야,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체인데 그걸 교회. 예. 그러니까 교회가 회자가 보면 모일 회자잖아요. 모일 회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날마다 성전에 뭐 했어요? 모였지.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구제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오늘날도 은혜 충만한 교회는 그래요. 근데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벌써 주일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로운데 이걸 모르니까 벌써 주일이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28장 23절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보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일자는 뭐야? 날짜를 정해놓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그의 우거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 사도 바울이 지금 거하고 있는 집에 많이 왔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언제까지야? 저녁까지 강론하여,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어. 아이고, 지금 요즘에 말씀 1시간도 안 전해. 1시간도 안 전해. 예. 짧으면 40분.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 다른 교회에서는 20분 설교해. 20분. 우리 교회에서 40분 설교하고 좀 길면 50분 설교하는데 그것도 길다고 아직도 해. 그러고. 예. 아침부터, 바울은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했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니까 점심도 안 먹고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응? 근데 그냥 40분 50분 설교하는데도 그걸 지루해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길게 하나, 왜 저렇게 길게 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씀과 선지자의 말, 선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일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 선자가 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율법의 말씀이든지 선자의 말씀이든지 시편이든지 모든 성경은 다 누구?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결론은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무슨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무슨, 응? 예수님이 땅에 와서 병든 자를 고쳐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고. 왜 안식일을 범했냐고. 꼬투리는 잡고 엄한 소리만 자꾸만 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잖아. 생명. 길이어 주려 생명이잖아. 내가 늘 말하지만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육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젊든 늙든 상관없이 이 시간 내 영혼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 내 육체는 시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있으면 내 영혼이 살고, 육체에서 영혼 빠져나가면 시체 되듯이 내 영혼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영혼은 사망이야. 사망.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가 살고 예수님이 있으므로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면 영생을 얻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어 줄 생명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영혼의 생명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알면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고 예수 믿어서 총 간다는 걸 다 알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 여러분들은 여기 삐지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 힘 있는 사람이 더 먼저 와서 자리 다 차지하고 그냥 돌아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 모르고 세상 것만 많이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우리는 지금 특히 저도 목회를 하면서 소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익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살 날, 지난 날이 더 많았고 지금 살 날은 적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살 날도 얼마 안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솔직히 나에게 뭐가 유익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주님 앞에 갈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죽고 나면 다 허무하다고 한 것처럼 허무한 것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빈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도 제가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가장 부러워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부러워. 그게 부러운 거예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니까. 네?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까? 그 기도도 사실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5분 기도하고 나면요 할 말이 없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에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소위 말하면 줄이고 가는 거지. 예?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다 했어 이러고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은 기도 끝나고 나면 한 5분밖에 안 됐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보다 영적 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가장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일로 권하더라. 여러분들 이제 내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여튼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 이웃부터니까 내 가족부터 내 친척부터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의 일을 권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세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사도행전 1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참 이름도 이상하게 지었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이란 말은 뭐냐?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이야. 그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주 예수를 전파니,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 손이 함께 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주님의 손길이. 수다한 사람, 많은 사람이 믿고 예수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 다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다른 신을 믿던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어떤 사람들 가끔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정말 전도하고 싶고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전도가 왜 안 되냐 이거야. 안 되냐 이거야.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면 꽃이 활짝 피어서 향기, 그냥 향기만 자꾸만 냄새만 피우면 돼. 그러면 어디선가 그 냄새를 맡고 나비든지 벌이든지 날아오는 거야. 지가 오는 거야. 꽃이 벌에게 가가지고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냥 오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예수 냄새, 예수 향기만 자꾸만 풍기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 다 오게 돼 있어. 안 오는 것은 너무 야속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주님이 택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야. 그럼 다음 기회를 또 보면 돼.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도 아무 때나 막 뿌리는 게 아니야. 농사 짓고 싶다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1월 달에 씨 뿌려봐야 소용없어.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나니 때가 맞아. 때에 따라서 씨도 뿌리고
거둬들이고 그러는 거야. 아니, 한 번은 제가 고향이 영월이잖아요. 근데 영월이, 강원도 영월이, 아이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이렇게 봤는데, 그럴 수가 있어. 마스크를 다 쓰니까. 마스크 벗었을 때보다 마스크를 쓰면 서로 몰라볼 수 있거든요.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참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말씀 잘하신다, 너무 좋다, 참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영월이래, 날 보고 그러는 거 영월이래. 근데 가만히 들었어. 나도 영월이거든. 우리 목사님 만나보고 싶어. 가만히 있어서 내가. 근데 영월에 유명한 농산물이 뭔지 압니까? 영월 고추야. 고추가, 영월 고추가 좋아. 좋기는 좋아. 근데 참 영월 고추가 매우면서도 아주 고추가 좋은데, 요즘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고추에 농약 안 치면 고추가 잘 안 되잖아요. 농약을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과일에 농약을 쳐도 그걸 닦아 먹는다 하더라도 농약 성분이 다 빠지지 않는 판인데, 고추를 갖다가 막 물에 씻어서 그냥 뭐 삶아서 이런 거 없잖아. 그냥 어느 정도 닦아가지고 그냥 방앗간에서 고춧가루 빻아가지고 고춧가루 만들어가지고 그냥 음식에 막 넣어 먹는 거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난 요즘에 고춧가루 안 먹어. 난 고추장도 안 먹는 사람이야. 근데 그 영월에 이제 가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고추가 그냥 요즘에는요, 농사들도 옛날 사람과 달리 농사도 잘 지어요. 농업진흥청에서 막 교육도 받고 이래가지고 농사를 잘 지는데, 뭐 고추가 그냥 막 허리까지 막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크고, 그냥 고추가 막 빨간 고추가 그냥 큼직큼직하게 막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그게 그냥 넘어질 정도 되니까 다 꼬챙이를 세워서 막 붙들어 매놓고 이럴 정도인데, 세상에 시골에 가면요 사람이 없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제때 따지를 못해가지고 고추가 다 떨어져 버리네. 다 떨어져 버리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다 떨어져 버려. 그걸 보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그러니 좀 참아주면 좋은데, 그 고추가 언제까지 그걸 참아줄 수 있어요? 그 때가 있다가 때가. 고추도 딸 때가 있는 거야. 과일도 그래, 딸 때가 있는 거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럼 또 그 다음에 가면 되고. 이게 전도를 하는데, 아니 잘 말씀 듣고 잘 따라와,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됐구나, 주님께서 구원할 때가 됐구나, 주님께서 택하셨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오는 거지 내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동네에 있을 때, 그 삼양동 25번 종점 근처에 사는 분이 계셨어.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집에 전도를 하는데 11명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11명이 전도했는데 11명이 다 각자가 다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서로 몰라. 자기 혼자만 전도한 줄 알았어. 11명이 들락날락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세상에 주일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전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내가 세상에 27번을 그 집에 들락날락 했는데 어떻게 날 따라 나오지 않고. 근데 그날 전도해 온 사람은요, 한 번 딱 갔대. 한 번 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 갔는데. 그래서 그 전도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와서 기도 받을 때 그래. 목사님 이상하네요. 녹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집에 그냥 문조막 닳도록 들락날락해서 11명이 들락날락 했는데, 그렇게 가자고 해도 그냥 드런둥만둥하고, 그래요 다음에 봐요 잠깐 이랬었는데, 이 사람 한 번 온 사람이 가자고 했는데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정신이 아닌가 봐요. 나도 모르게 끌려왔대. 그 끌려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미남이시냐고. 그 양반은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그냥 그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좋은지, 음식 먹을 때 맛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에서 목사님도 홀딱 반했어요. 지금은 현재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잖아, 그 전도된 사람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게 하나 우리 하나님이야.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지금도 보면 정말 변함없어요. 변함없는 게 금이거든. 가짜 금은 금같이 보일런지 몰라도 변질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함없는 정금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20절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잖아요. 제일 먼저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열심히 믿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전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안디옥에서 세상에 이렇게 막 헬라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그랬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난 처음에 성경을 때 이게 바나나인 줄 알았더니 바나바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사도를, 오늘날로 말하면 바나바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왜? 막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목사님이 없잖아, 옛날에는. 요즘에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정말 너무 많지만은 옛날에는 뭐 목사님이 없으셔가지고 오죽하면 말씀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로다가 말씀을 전한 것이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 로마서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게 고린도전서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게 빌립보서고, 갈라디 교회에 보낸 게 갈라디아고, 그만하자고. 그 바나바 안디옥까지 막 목사님을 이제 보낸 거예요. 저가 이르러, 이 말은 바나나가 아니지.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가서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목사도 없는데도 막 전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바나바 목사님이 가서 그 은혜 막 충만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은혜 충만한 사람에게도 또 권해야 돼. 그 당시는 막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지만 항상 굳센 믿음에 주님께 굳세게 붙어 있어라. 오늘 새벽에 설교할 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하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 맺지 못해, 살지도 못해. 그렇죠?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이 말은 절로는 저절로인데 줄여서 한 말이에요.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굳세게 붙어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안 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주님 떠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청년인데 교회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좋아했는가 봐. 좋아했는데 교제한가 봐. 교제는 할 수 있지요. 교제라고 하는 건. 근데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게 결혼하기까지 이렇게 성사가 됐는데 성사가 안 됐다고 또 거기에서 삐져가지고 또 안 나와. 또 주님 떠났어. 참 주님 떠나는 것도 여러 종류더라고. 여러 종류야.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그렇게 잘 나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이렇게 잘 나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나와버리니까, 그냥 잘 안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냥 대변이 안 나온 사람이 안 나오면 난 변비가 들려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잘 나온 사람이 안 나와버리면 왜 그러지? 놀라는 거잖아. 그렇죠?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했어요. 신방하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잘 나오는데 왜 그렇게 주일날 빠지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아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머리 큰 사람이,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대가리 큰 사람이 앞에서 가린다는 거 아니야.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래. 이상하게 가면은 그 사람이 꼭 앞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머리가 가려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말씀 듣고 싶어도 자꾸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이상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시야 안 나간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을 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다고 그러면서 그 신방 보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지 마세요. 앞자리가 금자리라 그랬어요. 앞에 앉으면 되잖아요. 앞에 앉으면요 작은 머리도 없어요. 나하고 그냥 단독으로 만나는 거와 똑같아요. 앞자리 와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 더 은혜 받는 건데 왜 뒷자리에 앉아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앞자리 와서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니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말이야. 근데 나는 속이 시원하다는데 그분 말은 왜 속이 시원하대.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속이 시원하다. 사도행 14장 22절로 14장 22절로 가보니까 사도행서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는 말씀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세야 된다니까. 굳세어라 금수라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굳세어라 금수라. 옛날에 요즘에는 모르는데 사우디의 건설 현장으로 근로자들 많이 갔잖아요. 막 남편이 여기 교회 있을 때 우리 산동네 있을 때 막 아내 보고 그냥 교회 간다고 막 핍박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고 막 어떨 때는 그냥 머리를 뽑아 놓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사우디에 일하러 가게 됐어요. 갈 때는 뭐라 하냐 부인한테 교회 잘 나가 교회 잘 나가 절대 교회 빠지지 말고 잘 나가 잘 나가 잘 나가. 그래서 가서 그냥 그 사우디 가서 일하면서 편지가 왔는데 편지에다가 그냥 여보 교회 잘 나가 예수 열심히 믿어. 근데 그 부인은 진짜 남편이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런 줄로 알아서 다들 그렇게 뜨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들어서 좋긴 좋은데 그게 아니었어. 그리고 막 거기다가 뭐 그쪽에서 어디서 한 건지 예수님의 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진이지 사진 같은 거 그런 걸 복사한 걸 갖다가 막 예수님 이렇게 사진을 복사한 그런 편지지에다가 쓴 거야. 여보 교회 잘 나가 예수님 사진 보내주면서. 그리고선 거기다가 그냥 누주를 발라가지고 누주를 남편이 누주를 여기 발라가지고 편지지에다 마지막에 뽀뽀 그러고 딱 찍었어. 그걸 보여서 그 분이 신방 갔더니 그 아내 된 분이 나한테 보여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누주해서 여기 찍은 거 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귀국해서 몇 년 만에 이제 완전히 온 거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이튿날부터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거 3년 동안이나 외우고 가 있는데 아내가 못 믿은 거지. 굳세어라 금순아. 예수님 믿어야 그것도 안 흔들리는 거야. 그럴 땐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이 와서 그래.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나가라 그러더니 또 와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뭐라 그러니까 신방해 주세요. 우리 남편 며칠 날 그날 쉬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 집으로 무조건 그냥 습격해서 그냥 신방해 주세요.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그래가 쳐들어갔지. 쳐들어가서 딱 들어가서 집사님 계세요. 그래 누구세요? 예, 제가 왔습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들어오던 그 남편이 그냥 뻘떡 일어나서 앉았어. 나갈라 그래. 근데 우리 신방 같이 따라갔던 집사님들이 전부 다 잡아서 앉으세요. 어딜 가십니까? 점잖은 체면에 어딜 가십니까? 꼼짝없이 앉았어. 그날 말씀 듣고 거기서 떼져가지고 그냥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예, 알아야 돼. 칠라면 다 치자. 할렐루야. 네? 마음이 굳세야 된단 말이야. 마음. 좋은 밭이면 좋은 씨를 뿌리듯이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안 좋으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씨라도 밭이 안 좋으면 농사 안 되는 법이야. 좋은 씨가 있다면 좋은 밭에 씨 뿌리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 계신다면 진짜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 좋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아주 굳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마음에 굳게 서면 굳센 믿음으로 그냥. 예? 여러분 콘크리트 한 거 보십시오. 우리 요즘엔 이제 집을 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엔 다 담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 담. 응? 울타리 담. 그러면 서울에서 사는 사람은 거의 다 블럭 담이잖아. 블럭 담. 블럭 담이란 말. 그럼 이게 담을 이렇게 하나 놓고 시멘트 이렇게 얹고 그다음에 쌓아서 올려놨어. 그러고선 사람들이 세상에 잠깐 전신 모르고 간 사이에 애들이 거기서 어떡하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떡하다 그러니까 밀어가지고 다 넘어져 버렸네. 전신 먹고 와보니까 담장이 다 무너져 버렸어. 이게 시멘트가 딱 굳어야지 힘이 있는데 굳기 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쌓아놨어. 쌓아놓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지났어. 며칠 지나고 나서 시멘트가 딱 굳어버리니까 애들이 그냥 담장에 막 올려다녀도 안 무너져. 똑같은 건데 굳어졌느냐 안 굳어졌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굳세어라. 할렐루야. 믿음이 굳센 믿음이 안 되면 그냥 손만 대도 그냥 무너져 버린다니까.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굳센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더라도 어떻게 굳세게 믿어라, 변함없이 믿어라, 그렇게 권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저 뒤편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부른 사람이 천국 갔어요.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서, 예수 믿는 건 영혼 때문에 믿는 건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신의 생각만 하더라도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마라.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 막 싸워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을 잘못되게 하는 게 육체적인 정욕인데, 욕자가 먼저 욕심낼 욕자야. 욕심낼. 그럼 욕심인데 물질의 물욕, 물질의 욕심도 있고, 어떤 정욕 같은 그런 욕심도 있고, 사욕도 있고, 여러 가지 정욕이 있는데 그런 정욕은 자꾸만 영혼을 잘못되게 하는 거야. 거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적 예배. 할렐루야. 영적 예배.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냥 화면 보세요. 화면 성경 말씀 그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다 같은 뭐를 하고?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어 이래?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분쟁하고 언쟁하고 갈라지고,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항상 거룩한 산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림으로 속죄받고 나도 거룩해지는, 그게 영적 예배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자꾸만 싫어하거나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걸 본받지 마세요.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잠깐만 모이기를 힘쓰잖아. 예?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권해서 그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볼수록에 더욱, 그리하자면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뭐 한대요? 기도하자. 모여서 뭐 한대요? 전도하자. 봉사하자.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요,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녹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더 굳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하고, 영적 예배 드리기를 권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권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분쟁이 없이 뜻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 되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인 말씀, 권함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은혜 받았나이다. 들은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혼과 영과 간지물 고수를 찔러 쪼개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기는 살아도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오니 아버지 천국 사람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시옵시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했사오니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그 예물이 상달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